17절에는요 밀레도가 나옵니다. 메안데 강 하구에 있는 도시 메베소 다음으로 번영하였다고 하는데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에베소와 밀레도 사이의 거리는 6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한 것은 3일째 것으로 추측되고 이 배는 바울이 전세를 내었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정박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교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것은 그들을 격려하고 고별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죠. 18절입니다. 첫날부터인데 바울은 3년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죠.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웠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증거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업무인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혔다고 합니다. 적개심을 불태웠다는데 특히 에베소에서의 핍박은 극심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생활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노예처럼 섬기는 일 한 가지뿐이었다고 하고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온갖 욕설과 비방을 들어도 겸손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와 배신을 당했을 때는 눈물을 흘렸고 유대인들의 업무로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는 참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행한 모범적인 생활 방식과 신앙 태도였다고 합니다. 20절에는요 유익한 것이 나오는데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해당이나 두라노 학원에서 또는 버서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유익한 것, 곧 교회가 책망을 비롯하여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 움츠리 들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고는 배의 돛을 걷고 내리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 주저하거나 위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만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나는 선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인류 전체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구원의 믿음은 죄에 대한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바울의 사명을 위한 헌신은 바울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을 간단히 요약한 후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예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여서가 22절에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대문자를 사용하는 용법이 없었으므로 문맥과 조화시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 심령 in the spiri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자발적인 의무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의미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심령의 매임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원인이라면 심령은 결과인데요. 다메섹 이후 바울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모든 가고 오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한 것은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과 재수,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가 나오죠. 성령께서 친히 계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1장이나 로마서 1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지시해 주셨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가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생애의 목표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삶을 이어갔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나 생명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장, 빌립보서 1장 20절, 고로새서 1장 2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경주에 비했다면 그 경주를 끝까지 마쳤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25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은 앞으로 있게 될 순교의 죽음을 예지하고 최후의 고백을 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옥중 서신에서는 석방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목회 서신에서는 아시아를 다시 방문한 듯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가 일단 석방되어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했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을 것이죠. 26절에 보면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나옵니다. 히브리 표현으로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이나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경비를 소홀히 해서 백성에게 화가 미치면 그 파수꾼은 모든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반대로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악행을 거듭하면 백성은 죽지만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생명의 복음을 충분히 전했으므로 이제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27절은 주저하지 않고가 나오라. 셋째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훈계인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하고 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죠. 자신을 살피십시오인데, 여기에서 살피십시오는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을 다하라, 관심을 가지라, 조심하라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의 양무리를 치도록 감독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여기에서 감독은 장로와 동의로 취급되는데, 감독은 직접 장로는 신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사는 지리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가 나오는데, 이것은 2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또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존하고 가리키며 양육하는 것은 감독의 책임이었다고 하고요.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밖으로 오는 사나운 일입니다. 이것은 목자와 대조가 되는데, 이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하거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이나 니골라당이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1장 15절에 나오는 것과 계시록 2장에 나오도 있는 유대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안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제자들을 깨어내어 이그러진 일들, 즉 왜곡하는 말, 구부러진 말을 말함으로써 즉 복음을 곡하고 교묘한 논리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이 예언이 사실인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써보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올바른 교리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오죠.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시오인데,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겸손한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강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것인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깨어 있으시오는 현재 명령법으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뜻이지요. 밖에 사나운 일이와 안에 거짓 교사들을 살피면서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느낍니다인데 3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이나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겼습니다. 바울이나 장로들은 모두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보충하고 완전함으로써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개선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개인적인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땅에서 보인 행할 태도와 모범을 상기시키고 노동과 봉사의 생활을 권고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자주 제기했던 비난이었습니다. 의복은 고대의 중요한 재산이었지만 바울은 그 누구의 물건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많은 목회자들의 영성과 권위를 떨어뜨렸죠.
34절에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내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다는데 바울은 마땅히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천막을 만들고 깁는 일을 하면서 일행들 즉 디모데, 에스라, 누가 등에 쓸 것까지 마련하였다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애써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범을 보였다가 35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전도자들이 자급자족해야 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대적자들로부터 담력 외에 일하는 별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하였죠.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 그가 가진 것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과 가족 종이에 쓴 책이 전부였다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데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용 구절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에 완전히 일치된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보수를 받지 않으려고 전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바울의 호의적인 봉사와 그의 간대한 행동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는 작비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큰 소리로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가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하였다라고 38절에 나오는데 전송하였다는 그를 앞세워 보냈다 호송하다의 미알료형으로서 바울을 앞세우고 주위를 호송하듯이 배를 향해 나가는 모습이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죠. 아마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곡식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농부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